골로새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증거로 나온 것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합의하여 세워놓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선악 기준의 판단으로 세워놓은 윤리와 도덕으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이런 선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천국 혹은 극락에 들어갈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판단하여서 악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 악한 일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또 등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신을 위해 순교한 것을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로 보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신이 감동하여 그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가장 높은 등급의 내재나 그 대가로 복을 준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신청전, 흥부전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인간은 집요할이 많지 인간의 행위를 가치 있게 높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높이냐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광야 40년 동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아무도 다하지 않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5개를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벤 다윗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런 삶을 따라 살고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것이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모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3살 터울의 위인 형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쌍둥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쌍둥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고,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을 제가 우연히 정여 연수교육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어떻게 대학을 잘 졸업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 2만 명이 입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얻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성적순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판사가 되고, 그 다음이 검사가 되고, 그 다음이 변호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자기 쌍둥이 아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여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에 편입하여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평범하게 대학을 나와서 목회하는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스럽고 헌신한 자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평신도인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걸 누가 정해놓았습니까?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서울대에 들어가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선 그 젊은 청년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주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신앙하고 추앙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는 대단한 일,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슈바이처와 같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오지인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 나가서 평생을 봉사하며 선교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대단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함과 대단하지 않음을 누가 정해놓았냐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감지할 수도 없는 아주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하는 어떤 일도 대단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판단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 죄를 판단하는 인간의 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일, 악한 일, 죄와 같은 단어들을 보면 다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겠어요? 당연히 세상의 판단의 잣대인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해하고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을 인간들이 세워놓은 선악 판단의 기준인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온 이후 얼굴에 광채가 났을 때 수건을 얼굴에 가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읽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육신의 눈이 있어 문자인 성경의 글을 읽고 볼 수 있지만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성경의 참 진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타락한 인간의 한계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다른 게 아니라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자, 5장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시작하시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게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부살간도 거탐, 저는 왜 이렇게 외웠는데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살, 살인하지 말고 부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살간도 거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바로 밑에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자, 어디를 보냐 하면 여기를 보세요. 33절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들은 간음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들은 것이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맞냐는 얘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살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곡해하고 오해했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로부터 간음과 살인이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한 자들로 보았겠고,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준수한 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수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간음과 살인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해석해 준단 말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들에게 좀 이야기를 다시 해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한 자요?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너희들 요거 간음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요것만 간음이라고 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수요자로서 그건 간음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마다 어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보는 게 바로 그게 간음한 거야 라고 재해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살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요것도 들었지?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 말씀도 재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건 라가라는 뜻은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그게 형제를 살인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살인한 자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한 아내를 맞이하고 사는 남편으로서 정말 여러분의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에게만 만족하며 사십니까? 한눈 판정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나이 직분을 불문하고 성인 남자들 중에서 요걸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판단하시고 요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다고 하신다면 나는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살인은 어떻습니까? 우린 TV에 나오는 그런 연쇄 살인마들 보면 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저렇게 짐승보다 못한 일을 행하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인이 뭐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가끔 가다가 화가 나서 이 나쁜 놈 새끼 이렇게 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비해서 보면 다 어떤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로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셔서 29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이렇게 실족하게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어떻게 하래요? 빼버려. 근데 여러분 왜 안 뺐어요? 우리 한경원 성도님 왜 눈 안 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눈으로 이 범죄하잖아. 이 간음뿐만 아니라 눈으로 범죄하는 거는 여러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남의 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탐심과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탐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십계명 계명이 뭐예요?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것을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그런 탐욕, 무력은 어떻게 제어가 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남성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죽음을 당하면 과학 수사대가 와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막 권시관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그 남성이, 이 시신이 목걸이를 차고 있었는데 금목걸이였나 봐요. 근데 20돈에 해당하는 그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나 경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과학수사대 검시관이잖아요. 사진 찍고 막 한 사람들이 사람이 잠깐 들어갔다가 그걸 가지고 신발 속에다 감추고 나온 거예요. 결국 들통이 났죠. 그러면서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목걸이를 보니까 무력이 생기더래요. 무력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20돈이면 거의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옛날 같으면 5만 원, 6만 원인데 지금 제가 잘 아는 그 태양당 안주인이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50몇만 원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 다른 거 하지 말고 금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투자할 돈이 있어야 투자하죠. 그러니까 20돈이니까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죄의 근원은 탐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탐심을 여러분들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죄로 판단하고 그것을 죄를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동기와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그걸 행위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늠한 자나 실제로는 가늠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떤 죄예요? 가늠한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그 사람만 살인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에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아주.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한 자라고. 그럼 저와 여러분 다 어떤 자입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도 그 십계명을 지킨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간음이었어? 아, 그게 살인이었어? 라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잘 실천해야 돼 라고 해서 그걸 행하고 네가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이 단지 한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것만 간음이라고 성경이 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성도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냐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과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되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될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 서신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 살인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해 드려도 끝이 없어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어떤 눈에 보이는 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했고 신성 모독자가라고 모독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일은 살인이란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싫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게 끔찍히 싫어요. 왜요? 모든 인간이 다 누가 되었다고요?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처럼 되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에게 뭐라고 간섭하고 뭐라고 책망하는 자가 있으면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그 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진화론은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딱 한 가지예요. 네 위에 아무도 없어. 너를 심판하거나 너를 판단하거나 그럴 존재가 네 위에는 없다니까. 너는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뿐인 거야. 그걸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요? 인간은 자기 위에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끔찍히 싫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다 합세하고 다 당을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야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이 율법,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에서는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말을 인간이 어떻게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감리교 목사로서 감리교에서 이런 거 안 배우거든요.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거는요, 자유의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어.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내미시고 이걸로 받을래 안 받을래 하면 인간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감리교예요. 감리교 목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상과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줄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택해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오래도록 씨름하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게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야,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야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니?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심으로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더란 말이죠. 이런 말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되어야 맞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겨진단 말이죠.
이게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정도로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뭐 빠지는 게 있나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를 했습니까? 노름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건철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제 일상생활에서 제 아내와의 부부생활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실체가 폭로되니까 죄인 중에 이런 죄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영원한 멸망밖에, 진노밖에 받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예전에 잠깐 왔던 한 3년 정도 계셨나요?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30대 중반이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착했는지 아십니까? 저보다 더 훨씬 착하고 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자기도 그렇게 알다가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가르쳐 옛날에 그 주보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칼럼까지 다 썼거든요. 그래서 매주 칼럼을 주보에다 올려놨어요. 그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신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만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장치해 놓은 많은 사람들, 교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덫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내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목사님들은 다 신선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우리와 같은 평신도, 이런 평신도 나부랭이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다 어떤 얘기합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배려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와는 다른 족속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제 옆에서, 그때 재래시 하는 시절이었는데 소변을 넣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요. 목사님도 나와 같은 사람이네.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에이 그래, 이런 건 우리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삶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목사님들은 다를 거야.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보고 목사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다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용인에 갔다 왔는데 다 친구들이 이제 50대 초반 아닙니까? 다 목사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에 약이 좋은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목사도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관용하고 배려하고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마음에서조차 이런 것들을 품고 살지 않고 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동일하고 때로는 평신도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우리 아내한테 얼마 전에 했더니 제 아내가 제 말을 이렇게 듣더니 자기도 그렇게 목사님을 알고 있었다고. 평신도도 결혼하기 전에 막 그렇게 알고 있고 목사님은 자기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비수가 되는 말을 한마디 남기더라고요. 당신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인 당신을 만나니까 목사의 실체가 드러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 살인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탐심과 우상숭배도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어사전 읽듯이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안 돼요. 국어사전에서 탐심을 어떻게 정의놨습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탐심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해 놨더라고요. 그럼 우상숭배는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내가 바로 우상숭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 여러분들이 아는 우상숭배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흔히 조상들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먼 타국에 사는 이슬람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그 앞에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을 저 사람 우상숭배하는 자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자기는 제외예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는 우상숭배한 자도 아니요 탐심이 이거다 국어사를 정의한 대로 그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몰랐다고요? 죄를 알지 못했어.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곧 율법이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율법 전체를 통해서 탐심이 뭔지를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국어사전에서 보듯이 탐심을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탐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뭐를 일으켜놨다요?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는 어떤 사람?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 계명, 말씀을 통해서 내가 탐심, 탐욕으로 가득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남이 부자 된 것을 그렇게 그냥 부러워하고 그걸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에서 탐심이라고 하면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탐심이라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해당 사항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내가 알았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진짜 실체가 뭔지를 내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탐심이 곧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야. 골로새 3장 5절.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과 2장을 잘 이해하고 들어왔다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왜 탐심에 대한 이야기,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부분 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3장에서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우상숭배야 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여러 번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디도서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디도서 3장에 보면 자기는 어떤 자였다고요? 지혜로운 자처럼 생각했는데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잘 순종한다고 생각했는 자인데 오히려 나는 불순종한 자요. 내가 속은 자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탐심이 아니었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 탐심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탐심과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습니까? 찾아봅시다 그냥.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율법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거 잘 지켜서 복 받고 상급도 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는 그 이전까지는 율법, 계명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속았던 자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속은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이것이 속은 일인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니야, 그걸 먹으면 안 죽어. 안 죽으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돼. 그리고 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주었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의 거짓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했죠.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좋은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 어떤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하며 사는 자리. 거기에 네가 있어야 그게 네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게 바로 복인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선하다고 하신 그 자리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죄는 뭐예요?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 노력과 힘씀으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타락이요?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인간의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여 홀로 영생, 생명, 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인간의 탐심에서 나온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가 그런 탐심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이 인간의 탐심이요? 사망에 이르는 우상 숭배의 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하신 조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할까? 영생할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들,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에덴 동산 주변을 지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생명나무에 다가가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까?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자, 함께 읽습니다. 4절 함께 읽을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든 것도 아닌데 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 때 모든 인간이 다 싹 멸망해 버렸죠. 그 사건을 계기로 인간들이 다 합의하고 당을 지어서 뭐 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올 줄 모르니까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바벨탑을 땅에서부터 높이 쌓아서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었던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너 그걸 먹으면 죽어. 네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니까? 그거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 율법을 이렇게 행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어. 그거 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그 말씀은 너 그거 못한다니까? 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너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명기 40장에 그거 못하면 너 저주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저주받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접근할 때에 다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젊은 가는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그 밑에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여기 부자는 그냥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더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신 걸 보니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이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니야. 봐봐, 어렵다고 했잖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매우 어렵다는 얘기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자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어떻게 봤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간음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근데 그건 간음과 살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impossible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영생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 뒤에 뭐라 되냐면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그 영생과 구원과 복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명기 30장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망과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십계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율법,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잘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언약했다니까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이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신명기 3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해볼게요, 말씀대로 순종해볼게요 라고 다짐하고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그 내용을 노래를 불러 지어 배우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어떤 목사님은 거기 가사를 바꿔가지고 평화의 동산에 갔더니 강사로 신분이 반드시 내가 내게 100억 주리라 이렇게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라고 하는데 반드시 내가 내게 1000억 주리라. 근데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어 부르라고 한 노래는 뭐냐면 너는 구제불능이야. 한마디로 너 구제불능이야. 너 불가능하다니까. 넌 안 돼. 인간의 그 자존심과 이 자긍심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 가사를 노래로 불러 만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말이 옳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았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보세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북쪽 바벨론에서 멸망해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뭐가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쓰음,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야. 그건 탐심이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이 하나님 그거 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적 탐심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의 길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시 하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못한다고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까? 아니까지 합니까?
분명하니 그러므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그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행하여서 생명도 얻고 복을 얻어보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갈라디아서 펴놨으니까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2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 좀 더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볼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함께 쭉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여기도 욕심이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탐심이 일어나 뭐를 지어요? 죄를 짓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기록한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욕심이 인자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말했던 탐심,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라. 마귀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시도,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줄을 빡빡 보면서 다예요, 일부예요? 다. 영어색에 보니까 all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every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위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영생, 구원, 회개,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고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장 말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도 복도 상급도 얻어보자 라는 식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위로부터, 위에는 누가 계세요? 3장 1절 한번 보실게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게 구원이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위에서부터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영생, 구원, 복을 다 이루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너희가 뭘 더 받을 게 있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신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뭘 더한다고 그게 영생과 구원에 무슨 보탬이 되니? 그것이 바로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은 그 머리에 붙은 몸이라고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어디 들어간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위로부터 우리가 거저 덧입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왜 걱정됩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뭐 예언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예언을 받겠다고 합니다. 뭐 유튜브에도 보니까 대언해주겠다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왜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뭘 더 다른 예언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믿으시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